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뒤에는 더운데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면 좋은데 앞에는 비어 있고 뒤에는 저기 에어컨이 안 돌아가서 덥고 우리 앞에는 또 추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로 다음 예배 때부터는 가능하면 앞자리 내가 한 칸이라도 앞자리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수정 권사님 앞에 나왔어. 몇 주 전부터 저렇게 가능하면 앞자리로 나와 주시면 지금 자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있던 자리에서 고집을 좀 버리고 가능하면 내가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담대히 선포하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히 선포하라. 담대히 선포하라. 선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알린다는 거죠. 어떤 법을 알리는 것,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포라 그러죠. 법령을 선포하다, 선포하다, 알린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선포한다 할 때는 그런 알린다는 소식 말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것을 향해서 명령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선포.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명령한다.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러니까 명령 어떤 것을 향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라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베드로가 선포하는 어떤 것을 향해서 명령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이 죽어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이죠.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려고 저 현관 밖에 저 밖에 마당 뜰에 거기 예루살렘 성전은 마당이 넓거든요. 그래서 마당 뜰에 이제 왔을 때에 그 마당에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입구에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성전 밖에 미문이라는 그 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는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 마당에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는 문에 안진뱅이가 날마다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 마당에서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다는 거죠.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죠.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라는. 자, 여기에서 선포가 나오죠.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무슨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를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아까 선포는 알린다는 말보다는 명령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떤 선포를 했느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일어나 걸어라고 한다고 해서 안진뱅이가 무슨 일어나겠어요? 그는 과학으로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즉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뒤에 보면 나이가 40세 정도 될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으니까 모든 근육이 모든 뼈가 다 굳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우두두둑 하더니 그것이 다 펴져서 걷기도 하고 좀 있다 보니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라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났겠죠. 그죠?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선포하는 말대로 일어나 걷게 됐다라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의 선포, 말의 선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의 선포를 통해서 말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니 하나님이 선포함으로써, 그 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을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와 풀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예수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어갖고 채소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한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내라 하고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소와 풀과 나무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말을 하니까 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선포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 짐승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읽어볼까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다. 땅에 있는 모든 동물도 하나님이 내라 그 종류대로 나오라
내라 하니까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의 선포, 말의 그 선포하는 능력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적인 형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함으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의 말에 선포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말이 있죠. 다른 동물들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물들끼리 뭐 개는 개끼리,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이렇게 동물들도 자기들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이 있죠. 그죠? 동물들이 벙어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과는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과 동물들의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도 말은 있지만 다른 짐승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사소통만을 위한 그런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말이에요. 동물들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말과 우리 인간의 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람의 말이 그 인생을 바꾸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어요.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고,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를 맺는다. 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열매라는 것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혀를 쓰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혀의 힘이라고 하는 거,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의 말이 오늘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함으로써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말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입의 말이 오늘 베드로처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말을 선포해야 한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를 했죠. 뭐라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선포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우리 입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입 밖으로 표출하는 거, 또 명령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선포를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입 밖으로 말을 표출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광풍이 큰,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지대가 낮아갖고 바람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면 큰 풍랑이라서 마치 바다 파도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큰 배도 아닌 작은 배가 바람에 출렁거리며 물결에 의해서 물이 가득히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배 뒤쪽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물이 가득 찬 그 배의 물을 끄집어내면서 해보러 갔지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배가 뒤집혀 죽게 됐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깨우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강풍과 그리고 거친 바다가 어떻게 잔잔해졌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잔잔해질 때가 돼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거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 선포를 하니까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서 잔잔해질 때가 됐고 바람이 가라앉을 때가 돼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니 그 강풍이 잔잔해지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의 선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선포하면, 우리의 말을 입 밖으로 표출해서 명령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의 선포의 능력을 말해줘요. 너희가 만약 산을 향해서, 산이 있는데 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안 생기죠, 그죠? 아니 어떻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의심밖에 생길 수 없죠. 어떻게 산이 들려? 그 마음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의 능력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해야 돼요. 말을 내 마음속에만 말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앉은 얘를 보고 마음속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음속으로만 해갖고는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말을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입이 벙어리가 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표출해서 선포를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내 입의 말에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에 능력을 주셨으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바깥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성경에 보니 이 말을 선포함으로써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여러 개 있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빠라는 마을에 있을 때 그 요빠 옆에 루따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루따라는 마을에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루따라는 마을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빨리 와서 어떻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죽었지만 어떻게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루따의
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이미 그 다비다는 죽어서 사람들이 몸을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다 뉘어놓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시체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시체를 씻어서 누워있는 그 시체가 눈에 보이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보면 절망뿐인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죽어 누워있는 시신을 보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그거야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정신을 잃었겠지. 사람이 하루 정도는 정신을 잃을 수 있고 하루 정도는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그 상태였는데 베드로가 소리를 확 지르니까 놀래갖고 깬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죠? 베드로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죽은 시체만 보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를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의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바울의 얘기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 마을에서 누굴 만나게 됐냐면 귀신이 들린 점을 잘 치는 귀신 들린 한 요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 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잘 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점을 잘 치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이 점 치는 귀신이 들어있는 요정을 만났어요.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바울이 전도하는 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참지 못하고 그 점치는 요정의 속에 들어있는 점치는 귀신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또 다른 그런 귀신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겠어요? 종종 우리가 매스컴을 타기도 하지만 때려갖고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몽둥이로 때려갖고 그래갖고 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도망가나요? 안 나가죠. 근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때려서 귀신을 쫓아냈나요? 아니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선포를 했죠. 뭐라 선포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니까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러분 선포에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을 찾아보면 원준상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 외국에서 또 한국에서 집회하는 곳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에 쌓인다라는 책을 읽었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책을 쓴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 얘기가 나오는데 이 최상원 목사님이 의사들 몇 사람을 데리고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 최상원 목사님이 의사 몇 사람과 함께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됐냐면 손이 굽어진 사람, 손가락이 굽어져서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굽어지고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훈 목사님이 한번 펴보려고, 손에 꼬부러진 손가락에 꼬부러진 손을 펴보려고 힘을 줘서 이렇게 펴려고 그러니까 막 통증을 호소하고 펴지지도 않고, 펴려고 힘을 주니까 아프다고 이렇게 통증을 호소해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의사 교수도 있고 또 다른 의사들도 여러 명이 같이 갔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해 주라라는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서 같이 그 손이 구부러진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자, 뭐라고 선포했는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아 펴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손가락아 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의대 교수도 있고 의사들 여러 명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손이 꼬부라지고 있는 그 사람, 펴지지 않는 것이 의사들 눈에 보기에는 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손가락을 펴고 손을 편다고 손가락아 펴져라, 손아 펴져라 하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손아 펴질지어다, 손가락아 펴질지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옆에 의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가락이 손목이 구부러지는 그 사람 손에서 우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가락이 하나씩 다 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의사들이 와서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손가락이 펴지는 일이 그 최상훈 목사님의 의료 선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어떤 것을 향해 명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바울처럼 선포하고 이 최상훈 목사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게 다 일어나는다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선포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하는 그 대상이 나의 말을 듣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대상이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듣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그 대상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까 바다를 향해서 뭐라 선포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바다가 사람 말을 듣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포할 때는 그 바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그죠? 어떻게 바다가, 여러분, 풍랑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를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바다 풍랑이 자기가 말하는 걸 들을 것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사람 말을 들었어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그 대상이 들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향해 명령할 때 귀신이 자기의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그죠? 귀신아 나오라 할 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최상훈 목사님이 손가락을 향해서 명령할 때도 손가락이 자기의 말을 들을 걸 믿고 선포한 거죠. 손가락을 펴져라. 손가락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요? 손가락이 무슨 머리가 있나요? 근데 손가락을 향해 명령할 때 그 손가락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선포할 때는 선포하는 대상이 그것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대상이 내가 선포하는 그 대상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에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권세,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입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선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선포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선포한다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보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이것을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선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선포할 수가 없어요. 또 선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려면 환경까지,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불리한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포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포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앞절에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선포할 때 여기에 보니까 의심을 버리라는 거죠. 의심을 버리라.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의심을 버리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읽어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하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의심을 버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해도 이루어진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최상원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최상원 목사님이 손과 손가락의 구분 한 절 안에서 선포할 때 처음에 마음이 불안했대요. 선포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했대요. 지금 내 옆에 의사들이 다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손가락이 굽고 손이 굽어지고 손가락이 굽어진 그 사람에서 손가락을 펴자라, 손을 펴자라 라고 선포했는데 손이 안 펴지면 옆에 의사들이 뭐라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옆에 의사들이 만약 안 펴지면 옆에 있는 의사들이 뭐라고 말할까? 또 생각이 나기를 내가 선포했는데 안 펴지면 이 말이 교회에 소문을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오늘 목사님이 그게
거기에 의료 성교 가갖고 손가락이 굽은 자를 향해서 손가락을 펴져라 펴졌는데 안 펴졌어. 이게 교회 돌아갔는데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싶은데 마음에 의사들이 있는데 선포를 했는데 안 펴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할까? 선포했는데 안 펴지면 내가 교회 돌아갔을 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선포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적어놨나 모르게 적어놨나 모르게 믿음이 적을지라도라는 이거에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지금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읽어보자. 시작. 믿음이 작아도 괜찮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 단 내 근처에 얼씬거리는 의심을 제거해라. 의심. 겨자씨만 믿음도 괜찮다.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 다만 너 옆에 지금 내 옆에 의심이 내 근처에 얼씬거리는 의심. 지금 될까 안 될까?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 내 옆에 얼씬거리는 그런 의심을 제거해라.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지금 마음에 막 불안한데 만약에 선포해갖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내 옆에 그런 얼씬거리는 의심을 제거해라. 그리고 믿음은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했대요. 손아 펴질지어다 펴질지어다 한 3번 정도 선포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안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또 손가락을 펴질지어다 선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우두두두 하더니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하고 손이 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목사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아까 원주산 목사님, 선교사님의 얘기가 오늘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 의심하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두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되 우리의 선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다고 말의 능력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냥 선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선포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4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선포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내가 행해 주겠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나요? 한번 성경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어떻게 선포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해서 병자를 고쳤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는데 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아까 바울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라고 선포했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의 산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되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되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물론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선포한다면 여러분 다 선포해버리면 여러분 뭐 그죠?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죽은 사람마다 일어나라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죠. 따라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권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포란 어떤 것을 향해서 말로 명령하는 것을 선포라고 한다 그랬어요.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입 밖에 말을 표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불리한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겨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포할 때 내 힘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있잖아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장애물들,
그런 문제들의 산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소원을 향해서 장애물을 향해서 불리한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장애의 산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선포할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선포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말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하는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면 이루어 준다는 말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 우리 앞에 있는 불리한 환경 향해 장애물 향해 소원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